오늘은 무엇이 중헌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곡성이란 영화에서 경찰인 아빠에게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중헌디? 아무래도 확실히 제가 그쪽 사람이 아니라서 사투리가 맛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정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들 교수는 시장 경제 시대에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들이 돈으로 가치 매김을 당하고 판매되고 사고 팔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기 매매가 그렇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와 같은 곳에 가면 13살 미만의 아이들에게 임신을 시키고 아기를 낳게 하는 그러한 아기 공장이 있어서 그 아이들이 낳은 아이들을 입양해 가는, 돈으로 절대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 귀한 것들이 돈으로 가치 매김을 당하고 판매되는 그러한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이죠. 돈이 되면 가치가 있고 돈이 안 되면 가치가 없는 그러한 세상.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가치전도의 시대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야고보는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형제는 믿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형제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런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름으로 모두가 다 한 가족이요, 또 형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부른 것이죠. 이처럼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가진 자나 부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입니다.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형제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7절의 형제들은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앞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이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과 그리고 뒤에 있는 문장의 내용을 연결시켜서 앞에 있는 것이 근거가 되어서 뒤에 나오는 문장대로 행하라, 이런 때 이 그러므로를 사용합니다. 즉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7절로 12절의 말씀대로 행할 것을 야고보는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절로 6절을 근거로 7절 이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할 그 형제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야고보가 지금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먼저 본문은 그러므로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형제들은 1절로 6절에 언급되어 있는 부한자들일까요? 왜냐하면 1절에서 6절 말씀에서는 부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부한자들아 이렇게 연결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1절로 6절에서 야고보는 부한자들에게 말세에 재물 쌓아두지 말고 추수한 품꾼의 싹을 주지 않고 가지고 있지 말고 다 주고, 그리고 사치하거나 방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울며 통곡하는 고생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 다음에 야고보서는 1절로 6절 말씀과 그리고 7절 이후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그러므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의 형제들은 1절에서 6절의 말씀 속에 재물 쌓아두지 말고 품꾼의 싹을 다 주며 사치하거나 방종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부한자들로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절 이후에 야고보가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당부하는 말들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부한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제들이라는 표현은 9절, 10절 그리고 12절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7절에서 야고보는 형제들에게 참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원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10절에서는 선지자들을 본받으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12절에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처럼 형제들에게 선지자들을 본받아서 인내하고 원망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7절 이하에서 언급하고 있는 형제들을 부한자로 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부한 자들에게 인내하라. 부한 자들에게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7절로 12절 말씀에서 야고보가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야고보가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7절로 12절에서 야고보가 형제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한 말의 내용에 따라서 그가 누구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지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절로 12절의 말씀은 두 가지 내용으로 나뉘어지는데요. 7절부터 11절까지는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같은 부류의 형제들이에요. 그리고 12절의 말씀은 다른 부류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로 11절 말씀 먼저 살펴보면 야고보는 주님의 강림, 곧 재림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재림하시는 주님은 또한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하실 주님께서 지금 문 밖에 서갖고 문만 열면 들어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임박한 재림과 심판을 기다리는 형제들에게 야고보는 인내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농부처럼 선지자처럼 욥처럼 인내하라 이렇게 당부하죠. 농부는 씨를 뿌린 다음에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비가 내리기를 이렇게 인내함으로 기다리죠. 이것처럼 농부의 인내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또 선지자들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전했잖아요. 그러면서 오래 참았죠. 그러므로 그 선지자들의 본을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욥처럼 인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신 것처럼 주께서 좋은 결말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원망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래야 심판을 면할 것이라고 말하고요. 원망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비난 또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우리는 또한 연결시켜 볼 수 있지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비난할 자격이나 권세가 없습니다. 오직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은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 자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듯이 야고보는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7절로 11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야고보는 형제들아 참기 힘들고 원망스러운 상황에서 인내하며 원망하지 말아라. 곧 오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원망치 않고 인내한 자들에게 욥처럼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농부처럼 기다리고 선지자처럼 고난을 인내하고 욥처럼 참고 견디면 좋은 결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망치 말고 인내하며 농부처럼 또 선지자처럼 욥처럼 주님이 주실 그 복을 받기를 바라면서 참고 견뎌야 되는 형제들은 누구일까요? 부한 자들일까요? 아니면 품삯을 받지 못한 가난한 형제들일까요? 내용상 7절로 11절에서 야고보가 언급하고 있는 형제들은 부한 자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들일까요? 만약 인내해야 하며 원망하지 말아야 할 형제들이 품삯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가난한 형제들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되면 문제는 추수 때 일하고 품삯을 받지 못한 경우에 품삯을 주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뜻이 됩니다. 지금도 부당한 임금 체불이 계속되고 있지요.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7절로 11절에서 언급한 형제들이 가난한 자들이라면 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의 품삯을 착복하거나 체불한 자들에 대해서 원망도 하지 말고 그저 참고 견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야고보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니 그날까지 참고 견디라고 말합니다. 성경 역시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로마서 12장 19절,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원수를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품삯을 주지 않는 악한 자들의 권력 앞에서 그저 원망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신앙 자세일까요? 예수님은 한쪽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내어주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지만 신약은 눈을 찔러도 이를 부러뜨려도 그냥 가만히 있고 용서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러한 성경을 근거로 기독교인들은 항상 어떠한 불의에도 비폭력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말들을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어떠한 불의한 권력 앞에서도 비폭력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불의한 통치자들에 대해서도 권세에 대해서도 복종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로마서 13장을 근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성도의 사랑을 언급하면서 원수도 사랑하고요,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로마서 13장에서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과 13장을 근거로 박해하는 통치자들에 대해서도 항거하지 말고 복종하며 어떠한 폭력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진 권세에 대한 복종의 원칙이라고 말들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야고보가 원망의 말도 하지 말고 참고 견디며 주님의 심판 때까지 인내하라는 말씀을 품삯을 주지 않는 부한 형제들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품삯을 주지 않는 부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비폭력적인 항거는 고사하고 원망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그냥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고민하기 전에 우린 다음과 같은 상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는 야고보서에 나오는 추수꾼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은 부한자들의 권세를 로마서 13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로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 하늘로부터 온 모든 권세라고 할 때 그 권세는 사실 정치적인 통치권자들의 권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정치적 지도자들의 권세와 그리고 대기업의 총수와 같은 최고 경영자들의 권세, 고용자들을 고용하고 그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러한 그 고용주들의 권세를 하늘로부터 온 권세로 볼 수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둘째로 그러한 권세자들이 악을 행하는 경우에 복종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통치권자와 위정자들이 불법을 행하며 사회악을 조장할 때도, 기업가들이 정경유착을 하며 뇌물을 주고 불법적 이득을 얻는 경우에도 단지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는 단지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것,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셋째로 기독교가 비폭력을 원칙으로 한다면 비폭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입니다. 추수꾼의 품삯을 주지 않는 것 같은 불법적 임금 체불을 일삼는 자들에게 아예 원망의 말이나 표현도 하지 말고 참는 것이 비폭력인지, 아니면 적어도 피켓은 들고 정상적인 그 노동운동을 통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것까지는 비폭력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한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바울이 말한 권세는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의 권세, 또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그 품삯을 줄 수 있는 부한자들의 권세를 포함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로마서 13장의 말씀은 정치적인 통치권자들에 대한 복종입니다. 왜냐하면 13장에서 바울은 다스리는 자라고 말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요,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라고 세우신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조세를 바치는 것도, 곧 세금을 바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에서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3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권세는 바로
정치적인 통치권자들의 권세이지 노동자를 고용하여 그 싹을 주는 기업가나 경영주의 권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러므로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났다라고 말하는 근거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권세를 잡은 자들이 불법을 행하고 악행을 저지를 때에 기독교인들은 원망도 하지 말고 그저 복종하며 참고 인내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아니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 권세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선을 행하도록 조장하고요. 악을 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통치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처럼 권선징악의 기능을 행하도록 통치자들을 세웠는데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이 악을 조장하고 악을 행하고 법을 어긴다라면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악법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권세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십니까? 바울은 거짓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거짓말을 해도 되는가라는 문제를 로마서에서 제기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거짓말해도 될까요? 바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악한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악한 권세를 사용해도 된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세워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실 수 있느냐? 악으로 악을 벌한다. 이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어디까지나 그들이 선을 행하고 악을 벌할 때입니다. 만약 권세자들이 악을 행할 때에는 분명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울 왕이 범죄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며 사울을 책망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했을 때 다윗을 단호하게 책망합니다. 신약에서 세례 요한은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을 때 그를 책망하고 결국은 감옥에 갇혔다가 목이 잘려 참수를 당하여 목숨을 잃습니다.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왕실과 결탁하여 부패한 교황과 천주교회에 반대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영국의 청교도들은 폭정을 일삼는 국왕에 대항하여 청교도 혁명을 일으켜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태동시켰습니다. 개혁주의 정신을 이어받은 청교도들은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렸는데 이는 저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테스탄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갔고 노예 해방을 위해서 총을 들고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흑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물건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백인들에 대하여 노예 해방들을 위해서 항거하며 싸웠습니다. 비근한 예로 일제 감정기에 일본에 대항하여 항일 구국운동을 벌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만약 불의한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종교개혁자들은 교황의 권위에 복종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불의한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우리는 지금도 일제의 식민지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권세 앞에 복종하라는 것은 조건이 붙습니다. 그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선을 조장할 때입니다. 셋째로 불의한 권세에 대한 항거를 할 때에 비폭력을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 이것은 성경이 일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폭력은 어디까지일까요? 이번 촛불 집회가 비폭력적 저항의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촛불 집회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도 농민 집회 때처럼 물대포가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전 세계가 놀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권세에 대해서, 불의한 권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 그것이 잘못됐을 때 그에 대해서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할 방법은 철저하게 비폭력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추수한 일꾼의 품삯을 주지 않은 부한자들에 대해서 야고보가 원망하지 말고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라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시 야고보가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느냐로 돌아가야 합니다. 야고보는 지금 형제들, 곧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추수한 일꾼들의 품삯을 주지 않은 부한자도 형제입니다. 원망치 말고 인내해야 할 형제들도 바로 주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야고보는 성도로서 부한자는 추수한 일꾼의 품삯을 주지 않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품삯을 받지 못한 성도 역시 품삯을 주지 않은 부한 형제를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며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바라고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경우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세상 법정에다 고소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성도가 성도를 속였을 때 차라리 속임을 당하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에게 불의를 행했을 때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고발하고 고소해서 세상 법정에 서게 되면 결국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한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형제 가운데 품삯을 주지 않는다 하여 세상 법정에 고소하거나 원망과 불평으로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교회라고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한자들이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추수 때의 일꾼으로 쓰고는 품삯을 주지 않는 일들이 초대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에서 부한자들은 이렇게 나쁜 일만 한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주로 회당이나 가정집에서 모였습니다. 모일 때마다 식사를 하고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때 식사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제공한 이 주인이나 그 회당을 교회로 제공한 이 회당장들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삼아 또 회당을 교회로 삼아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식사하도록 그 한 주인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가 자기 집을 기도처로 바울에게 내어주고 그 후에 그녀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 이처럼 부한자들이 자기의 집을 교회로 삼아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식사를 제공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하다가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한자들이 이렇게 좋은 일만 한 것은 분명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말씀처럼 같은 교회 성도들을 추수 때의 품꾼으로 쓰고는 그 품삯을 지급하지 않는 악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교회 성도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했다가 임금을 체불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은 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참으라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 고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곧 오셔서 불의를 행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인내하며 참는 자들에게 욕과 같이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서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상 법정에 고소하거나 고발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들끼리 싸우면 집안 망신이죠. 가족끼리 싸우는데 잘 될 집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싸운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파하는 길이 막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 금전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고 참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대신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부한자들이 품삯을 주지 않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부한자들이 금전적인
손해를 성도들에게 입히지 말라는 것을 먼저 당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부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형편이 어려운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금전을 빌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형제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것은 가난한 자가 부한 형제에게 돈을 빌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러려는 의도로 돈을 빌리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 만약 악한 의도를 가지고 갚지 않을 생각에 돈을 빌렸다면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가 혹 있다 할지라도 손해를 본 형제가 손해를 입힌 형제를 세상법정에 고소하거나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은 주님께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준 것은 결국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간의 금전적인 관계는 명확해야 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에게 금전적인 고통이나 해를 입혀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될 수 있는 대로 금전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회 안에서 개모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 일들을 할 때 특별히 저는 원칙으로 세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될 수 있는 대로 교회에 재정이 들어가는 일에 특별히 건축과 관련된 것과 같은 일들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일을 맡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는 성도 간에 또 교회와 성도 간에 금전적인 문제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교회적으로도 또 성도 간의 신앙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도 간의 사업상이나 직장 관계로 금전적인 관계를 맺게 될 때는 정확하게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더 심지어는 신앙 안에서 떠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금전적인 손해를 입는 경우가 생겨난다면 같은 교회 성도로 인해서 그런 손해를 입었다면 차라리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혈육 간에도 형제들 간에도 금전적인 문제로 형제 간의 우애가 깨어지고 갈라지는 지경에 이르는 모습들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때 돈보다 형제가 먼저입니다. 우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돈이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해? 혈육이 중요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 자신이 금전적인 문제로 인하여 갈등을 빚고 손해를 입을 때에는 형제라는 것이 우리 눈에 먼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라고 부르는 성도 간의 금전적인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먼저 부한 자들이 약속한 품삯을 정확히 지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맹세했으면 지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품삯을 얼마를 주기로 약속했다면 그것을 정확히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금전적인 면에서 약속은 더더욱 잘 지켜야 합니다. 부한 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가 빌렸다면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문제들이 갈등을 빚었을 때 교회 안에 형제임을 잊지 말고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그리고 불의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며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돈보다 형제가 더 중요합니다. 돈보다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피를 나는 혈육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형제라고 부르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더욱 우리 안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고 우리도 고통을 입히는 자들을 사랑한다는 것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형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며 돈보다 사람이며 돈보다 형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한 형제들 중에 혹시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채워주심으로 꾸이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오히려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일들만 더욱더 넘쳐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